우람분제를 돌아봅니다. 음력 7월 15일을 우람분절 또는 우람분제라고 하는데 이는 불교에서 유래된 것으로 민간에서도 이날을 백중이라 하여 예로부터 명절로 쳐왔습니다. 목련존자는 부처님 10대 제자 중 신통제일로 잘 알려진 분입니다. 존자께서 수행정진 끝에 어느 곳이든 마음만 먹으면 볼 수 있는 천안통이 열렸습니다. 허공세계, 온 우주의 끝까지 다 볼 수 있는 신통력을 획득하셨던 것입니다. 목련존자는 출가 이전에도 대단한 효자였던지라 양친이 돌아가시자 출가하여 스님이 되었던 것인데 신통력을 얻자 효심이 깊은 탓에 먼저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게 되었지요. 신통력으로 부친을 살펴보니 하늘나라에 태어나셔서 잘 살고 계셨기에 흡족한 마음으로 이번에는 어머니를 찾아보았지만 어머니는 3계 6도 어느 곳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알 수 없어서 부처님께 어머니가 태어난 곳을 여쭙게 됩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존자의 어머니가 지옥 가운데서도 악명 높은 아비지옥, 일명 무간지옥에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목련 존자의 신통력으로도 무간지옥의 안은 들여다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목련 존자는 비통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어머니를 구해 주시도록 간청을 합니다. 부처님은 존자의 청을 듣고 어머니를 구해 주지만 곧바로 하늘나라에 태어나게 하거나 사람으로 태어나게는 할 수 없었습니다. 고통이 조금 덜한 흑암지옥으로 옮기게 할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이라도 그가 무도한 죄인을 하늘나라에 곧바로 태어나게 할 수는 없다는 통찰을 하셔야 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예수만 믿으면 천당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처님은 제자의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좀 더 나은 곳에 태어나게 하셨을 뿐 곧바로 하늘나라에 태어나게 하시지는 않은 것입니다. 이때부터 목련 존자는 어머니를 위해 가진 노력을 다합니다. 그리하여 존자의 어머니는 다음에는 아기로 태어나고 또 다음에는 개로 태어나게 됩니다. 개로 태어난 존자의 어머니는 길에서 존자를 만나 옷깃을 물고 슬피 울면서 개의 몸을 벗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자 존자는 다시 부처님께 나아가 저희 어머니가 개의 몸을 받아 태어났는데 어찌해야 개의 몸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여쭙게 됩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존자의 효심에 감동하여 개의 몸을 벗어나게 할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음력 7월 15일에 우람분제를 베풀어 모든 스님들을 공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존자가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7월 보름날 우람분제를 베풀었더니 어머니는 개의 몸을 벗고 하늘나라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람분절의 유래는 이와 같은 목련존자의 효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인욕경에는 선의 최상은 효도보다 큰 것이 없고 악의 최상은 불효보다 큰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베푸는 부모의 큰 사랑은 거룩한 대행보살과 같은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담은 육방의 경에는 자식은 부모를 섬김에 있어 마땅히 5가지를 행해야 한다고 설하고 있습니다. 첫째, 경제적 활동을 활발히 하여 부모를 가난하게 하지 말고 둘째, 일찍 일어나 때에 맞춰 부모님을 봉양하며 셋째, 부모의 근심을 덜어주고 넷째, 부모의 은혜를 항상 생각하며 다섯째, 부모가 병들었을 때 의사를 구해 치료해드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람분절을 맞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침묵의 공덕. 자결하는 태양 아래 보랏빛 수국이 꼿꼿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영가님들이 오실 때마다 늘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영가가 되어 과거 생의 질곡 속에서 느낀 점을 그분들을 대신하여 자손들에게 전해드려야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누구나 바르도를 건너 염라대왕 앞 법경대에 서면 고과 점수표를 받게 됩니다. 고과표에 따라 지옥, 악귀, 축생의 사막도로 가게 되는 분, 영계 중음신으로 머무는 분, 천상으로 가게 되는 분 등등으로 나뉩니다. 불행히도 대부분이 사막도 행이고 나머지도 거의 중음신이 되어 영계를 떠돕니다. 그러면 어떤 악업이 불행을 초래하고 어떤 선업이 천상으로 가는 복덕을 지을까요? 타인을 위한 삶을 사신 분들, 즉 이타행 하신 분들은 거의 천상행입니다. 이타행을 다른 말로 보시행, 보살행이라 합니다. 이런 분들 2%도 안 될 정도로 희박합니다. 그러면 악업 종자는 어찌 조성되고 그중 무엇이 가장 큰 악업이 될까요? 살인, 방화, 침략, 폭력, 이런 극악무도한 악행은 물론이거니와
이보다도 오히려 더 큰 악업이 있으니 바로 구어 입으로 짓는 죄입니다.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갈등은 입이 화를 부릅니다. 개구즉착 동념즉괴라. 입을 열면 그르치고 생각을 움직이면 어긋난다는 말 그대로입니다. 천수경의 시박참회 중 악구, 양설, 기어, 망어 이 네 가지가 모두 입으로 지은 업장에 해당합니다. 생각해보면 입도 억울할 만합니다. 배고플 때 밥 먹고, 목마를 때 물 마시고, 답답할 때 의사소통하며 늘 내 몸을 위해 발벗고 나섰건만 결국 이 모든 것이 어설픈 아르마리와 분별식이 입을 통해 흘러나오면서 지어진 숙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르마리 분별식을 한자로 알지, 지라고 합니다. 지는 화살시의 입구입니다. 알미란 입에다 화살을 물고 있는 것이어서 생각 없이 내뱉으면 상대방도 나도 화살을 맞듯 다친다는 뜻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개구즉착, 입을 열면 그르친다는 말을 되새깁니다. 법구경 말씀에 녹은 본디 쇠에서 시작하나 결국은 쇠를 잡아먹는다 하듯이 우리가 내뱉은 말이 결국 지옥의 종자를 뿌리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45년간 설법하시고도 나는 한마디 말도 한 적 없다 하신 뜻을 각고해 보십시오. 언제나 말을 해도 말에 걸림이 없어야 된다는 의미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잘 살기 위하여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너 죽고 나 살자며 악착같이 입을 놀리고 몸을 굴립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고 귀밑머리 희끗해져 북망산 다다를 때쯤 혹여 대성공하더라도 어느 순간 허무와 고독이 밀려들어 결국은 신을 찾게 되고 종교에 귀의합니다. 힐링 코스를 찾아 명상도 하고 참선도 배우게 되나 결국은 말없이 하는 묵상기도나 문 없는 문에 빗장을 걸어 잠그는 무문관기도까지 입문하게 됩니다. 침묵, 무건수행이 업종자를 지우는 기림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일생을 점수 매기는 염라대왕께서도 말로써 지은 죄를 가장 큰 비중으로 참작하심을 명심하십시오. 침묵하면 신이 새겨놓은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교황 베네딕트 16세도 강조하셨습니다. 공자님이 강해 중에 긴 침묵을 이어가자 제자들이 말씀을 안 하시면 무엇을 배웁니까 하니 공자님 왈 침묵하는 게 나뿐인가 밖을 보라 대자연이 말을 하고 있느냐. 법정 스님도 홀로 있으면 귀가 열려서 사물이 소곤되는 이야기 세월이 한숨 쉬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듣기는 곧 내면의 뜻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라 하셨습니다. 과묵하다, 침묵하다의 말 없음을 무기라 합니다. 검은 개, 인간이 평소 내뱉는 말은 검둥개의 지짐이라 가벼운 말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곧 참다운 사람의 말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기 피할 시대이고 본인의 능력은 표현해야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음은 자명합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매사 장애가 생기고 막히고 틀어지는 업장은 특히 구업으로 인한 바가 큽니다. 더욱이 교통사고나 중병에 걸리고 수술하는 것은 악구로 인한 징벌인 경우가 많으니 살아가면서 고난장애가 반복적으로 레습할 때는 100일 무건수행이 제일입니다. 생활인이 수행자들처럼 무건은 할 수 없지만 우주가 내린 대안이 있어 소개드립니다. 단 2가지만 지키시면 됩니다. 첫째로 남의 말 안 하기, 둘째로 내 주장 안 하기입니다. 사람에 치이고 질병에 치여 산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트라우마를 회복하고 중병이 낫는 것은 사냐초와 공기 좋은 덕도 있지만 말할 대상이 없어 저절로 침묵하는 바람에 자연스레 묵상이 되고 자연에 일통한 덕분입니다. 더 이상 구업을 짓지 않았기에 마음의 병, 몸의 병에서 해탈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무건수행 실천하여 선망조상님들 이고등학 이루고 내 업장도 벗겨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나아가 자유로운 삶 만들어 가십시다. 백중, 그리고 제사는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어떤 죽음은 불에 타 한 줌 재가 되고 어떤 죽음은 땅속에 묻혀 미생물에게 파먹히면서 육신 공양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몸뚱어리가 생생하게 존재하는 것 같지만 늙어가고 죽어지는 결과는 모두가 허망합니다. 생자필멸이요 재행무상입니다. 제 장례식에 오세요. 죽지 않고 살아있을 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손잡고 웃을 수 있을 때 인생의 작별 인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검은 옷 대신 밝고 예쁜 옷 입고 오세요. 같이 춤추고 노래 불러요. 근자의 화제가 된 장례식 초대장의 문구입니다. 어느 노파는 남편의 무덤 옆에 절대로 묻지 마라라는 유언을 남겼고
자식들 또한 이를 받들어 멀찌감치 묘를 썼다는 기사도 접하게 됩니다. 우리가 잠깐 살다가는 지구별은 사바세계라 불리는 행성으로 가민토, 고통을 참고 감내하는 수련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온 이유가 분명한 한목적적인 존재입니다. 누구나 발전하고 진보하고 향상될 존재입니다. 나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사랑과 자비와 지혜로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많은 사람을 이익되게 하여 하나가 되고 영원자가 되어야 할 존재입니다. 사랑의 화신, 자비의 화신이 되어야 할 사명이 있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색계광음천이라는 천당에서 한 생각의 잘못으로 인해 이 땅으로 귀양살이 온 이유는 뭔가를 더 공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공부가 너무 어렵고 성취가 험난하기에 이 사바세계를 고통의 바다라고 합니다. 생로병사 애별리고 구부듣고 원증외고 오음성고의 온통 고해입니다. 이러한 고통을 통해서 성장하고 진보하고 발전하라는 것이 우주의 근본 가르침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허공의 수많은 영혼들은 애절하고 원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승에서의 돈과 명예, 권력에 대한 집착과 애착 때문에 저승가서도 미처 적응을 못하고 낙오자가 되어 제 갈 길을 못 가고 떠돌아다닙니다. 이승에서 공부가 안 된 채로 황졸간에 저승으로 끌려갔기에 미수가 미아가 되어 길을 모르고 방황자가 됩니다. 제사나 천도제는 제 갈 길을 가라고 길을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기도 중에 어떤 존재가 옆에 있다든지 왔다가 사라지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4차원 영가들은 시간 공간의 제한이 없으니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상들에게 묵념하고 참선하고 기도하면 그들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그들의 마음에 산란함이 없어져 좋아하기 때문에 공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부정적인 말과 생각과 행동들을 하게 되면 순간순간들이 모두 영상으로 찍히고 녹음되기 때문에 그 결과를 그대로 돌려받게 됩니다. 인과응보요, 자업자득이요, 자작자수입니다. 살아생전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들이 마음과 마음을 통해 상을 만들고 상을 만드는 즉시 생명력을 갖습니다. 누구나 이 땅을 등지게 되면 일생 동안 자기가 찍은 부정적인 영상, 긍정적인 영상들이 다 드러납니다. 일생 동안 살면서 찍은 상들이 다 보입니다. 영체들은 호흡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기성 인간들입니다. 우리는 고체 액체로 만들어진 덩어리의 인간입니다. 지방 3세 어디거나 기성 인간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근원 에너지, 프라나라고도 합니다. 기성 인간들은 우리들의 정성스러운 마음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 좋은 마음, 좋은 행동, 좋은 생각들이 만든 생명력을 생령이라 합니다. 이 생령들은 인간, 천상 등 선도로 가게 됩니다. 나쁜 마음이 만든 존재들은 악령이라 하는데 이들은 지옥, 악귀, 축생 등 악도로 향하게 됩니다. 제사를 정성스럽게 경건한 마음으로 지내게 되면 중음신들이 산란하고 어지러운 무명의 마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천도제, 제사, 백중, 예수제 등 제사는 모든 영가들에게는 일대 향연인 것입니다. 4차원 이상으로 넘어간 영가들은 백중 하한거 해제일의 하나로 모여서 천도 받기 원합니다. 차원이 다른 세계와 마음과 마음으로 교류 소통하는 것입니다. 안 되면 조상타. 시절이 하수상하니 이에서 제서 곡소리가 쉼없이 들려옵니다. 지난 밤 늦게 신사 한 분이 레방했습니다. 근데 이분 꽤나 잘 나가는 분인가 봅니다. 수억 원을 들여 명망 높은 교수님이라는 직관에게 우리나라 최고 명당터를 알선받아 윗대 5대조까지 조상님들 묘를 이장시키고 후손의 도리를 다 해드렸건만 지금은 시장 바닥에 나앉게 생겼다며 살아날 길 있으면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럼 그 교수님께 가서 따지면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묵묵부답입니다. 이분과 제가 나눈 대화를 간략히 정리해봅니다. 명당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지수와 풍 4대 조건이 수천년 풍화작용으로 닳고 깎이고 다듬어져 조성된 털을 풍수하게 서는 혈이라고 합니다. 뼈대 있는 집안, 뼈도 못 추린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이 모두 건강한 땅에 조상의 시신을 모시면 시신이 잘 썩어서 뼈만 남고 잘못 쓰면 수맥이나 물기운에 또는 나무 뿌리나 해충의 피해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각자의 오라장에 영혼이 존재하는데 산 사람 속에 있는 영을 생령이라 하고 죽은 자의 영을 사령이라 합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사령으로 중음계에 존재합니다. 사령이 괴로움을 느끼면 해결해 줄 상대를 찾는데 그게 바로 후손입니다.
사령이 느끼는 고통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살아 생전 집착과 원한이요, 둘째는 시신자리가 불편함입니다. 이 두 가지가 원만함을 안식이라 하고, 이 두 가지가 일치되어 육신을 모시게 되면 이를 명당터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원리는 까맣게 모르고 본인들 잘 되고 자식 손자들 잘 되라고 뜬구름 찾듯 교수님 찾고 명당을 찾습니다. 명당은 생전의 공덕을 짓고 보살행 이타행으로 스스로 만들어가야 집착과 원한이 없어 육신이 안식할 자리가 정해지는 것이 하늘의 법도이거늘, 아무리 영험한 직관에게 거액을 주고 사서 묘를 쓰려 해도 당의 산신이나 신명들께서 직관의 눈을 가리고 정신을 홀려 흉터를 명당으로 점지하는 것이 우주 법도임을 알아야 합니다. 억지 명당으로 흉터에 조상을 가둬두니 불편한 조상은 헐벗은 몸으로 흡사 물에 빠진 생쥐꼴로 꿈에 나타나 하소연을 하고,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자손들 병들게 하고 교통사고도 일으키고 온갖 풍파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손 귀하지 않은 부모 있으련마는 부모에게 혼이 나야 아이들이 말 잘 듣는 것처럼 조상들이 자손들의 건강은 물론 사업까지 꼴딱 말아먹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후천 용화 시대이고 미륵 시대, 개벽 시대입니다. 원시반본, 복본 시대입니다. 인과응보와 복보가 즉시, 즉발하는 시대입니다. 사주팔자 관상, 수매, 풍수 따위가 소용없는 시대입니다. 하늘이 결정하고 땅이 시행하는 시대입니다. 아무런 공도 짓지 않고 나눔도 하지 않고 이타행도 안 했는데 단지 조상을 명당에 모셨다고 복을 받는다는 것은 불공평한 것이 아닐까요? 자손들의 인품과 노력 그리고 조상의 덕이 더해져 발복하는 것입니다. 이장덕은 없어도 화장덕은 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죽어서까지 냄새나는 시신으로 엄한 땅 오염시키지 말고 깨끗하게 화장해서 지수와 풍사대로 돌려보내십시오. 주변을 잘 살펴보세요. 이 시대에 명당터 찾고 혈터 찾아 묘쓴 사람들 10년 근방에 다 곡소리 납니다. 직관치고 제대로 사는 사람 드뭅니다. 온갖 구설의 자손들이 등골 다 빼먹고 결국은 귀신 노름하다 황천길입니다. 조상들은 우리에게 죽어서라도 복을 주기 때문이 아니라 생전에 우리를 세상에 있게 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것입니다. 백중기도에 정진 중이신 여러분께 기도 함께하게 되어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작은 축복이라도 늘 감사하는 나날이길 두 손 모읍니다.